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또 뭡니까?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할 수가 있겠죠. 천국 가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모두 여러 가지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대답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향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참 영원한 안식인 이 천국의 문제는 이 다른 어떤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당장 이렇게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 당장 암에 의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좋은 직장, 또는 뭐 무슨 사업의 번성, 자녀가 출세하는 거, 물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당장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먼저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지, 좋은 직장, 무슨 뭐 수입이 많아진다, 사업이 번창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 왕궁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참 살고 나서 뭐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살아야 그렇게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 사업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이 뭐 과거엔 70이요 80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출세와 이 번영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영원히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젊어서는 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막 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가면 이제는 이제 뭐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어가면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동안 내가 그러면 이 구간은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사실은 누구냐면 나 자신의 문제예요. 이 안식하는 문제는 나 자신에게 문제입니다. 매일도 그렇잖아요. 하루도 밤이 왜 있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온 하루를 우리가 수고하고 이 밤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주일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채워져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었는데, 가졌는데, 높아졌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뭐 소위 말하면 연예인들이 간혹 이제 뭐 마약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손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이유는 뭐예요? 뭔가 높아졌고 인기는 올라갔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잘 먹고 출세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아니하면,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의 갈급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에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 공허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식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또 인생을 다 마지막에 우리가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나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어제 모았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또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4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3장 18절에서 나오는 안식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만은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서로 다른 안식입니다. 3장 18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하게 되는 그 출애굽 이후의 안식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다.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 가나안은 우리 신약에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 이 천국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든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 이 본향에서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통적인 방법은 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도 믿음으로, 천국도 결국 믿음으로 간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4장 바로 앞절이죠.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느냐?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모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도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 광야에서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하도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걸 쳐다보면 다 낫는다. 그걸 쳐다본 사람, 믿음으로 그걸 쳐다본 사람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냐면,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아니, 구리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 뭐예요? 불신, 믿지 못하는 것. 말씀이 들어졌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참 뜻하지 아니하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다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막상 하고 나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참 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사람들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 어려움 역경들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아니 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참 많은 이적을 체험도 했고, 또 그때마다 감격도 했어요. 당장 홍해를 그 맨 땅처럼 건너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참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을 실제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했지만, 결국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안식은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듣고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지식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내가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니, 그게 믿어져? 예, 나는 믿어져요. 이제 좀 예화가 그럴지 모르지만, 야, 너 그 사람 뭐가 개 좋냐? 뭐가 개 좋은데?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좋아요. 내 마음이 좋은데 한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걸.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너 봤어? 그냥 믿어지는 거. 믿어져.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걸 내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 이런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그래서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에도 하나님 참 그 갈급한 내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었던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는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결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듣는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가 믿는 건 믿는, 따로따로.
이렇게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늘 참 들었는데, 그럴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오늘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첫째,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확신이 되도록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데, 여러분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과 순종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건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 사실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순종도 뭐 충성도 다 가만 보니까 성격을 따라 하는 것 같다, 성격 따라 한다. 여러분, 성격이 화끈하면 충성도 화끈하게 하고, 뭐 성격이 뭐 차분하면 뭐 미지근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화끈하지 않으니까, 또 뜨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뜨겁게 화끈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순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럼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닌데, 그냥 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뭐 표현을 한다면, 내가 그래도 그냥 명색이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나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새벽에도 여러분은 억지로 나오신 분 아니죠?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려면. 근데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냥 되잖아요. 그냥 사모하게 되고 참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그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야,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나가서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기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야, 참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하늘, 새 날, 이 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왠지 마음에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참 내 힘만 가지고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참 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레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또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참 이 가슴이 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 순종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연관시켰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꼭 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찬송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참 복잡하고 어지럽고 정말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숨이 막혀오고 뭔가 막 쫓기는 것 같고 밀려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데, 근데 하나님과 앞에 다 하면서 그 우리 찬송의 주일날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에 내 안에 안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게 뭐예요? 안식 아닙니까? 주님이 공급하는 힘 아니겠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현세에서도 이미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서로 이 다른 두 개의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주제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은 내 믿음에 대한 행위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삶으로 행위로 고백되어지는, 표현되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이 순종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결국은 허구이고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맨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도 했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도 경험을 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니까 야단도 맞았는데, 그런데 또 구원의 역사로 그 구리뱀을 통해서 그걸 소위 말하면 장차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걸 쳐다보면 누구든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는, 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겸하여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우리 앞에 복잡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내가 약하지만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안식 속에서 오늘 또 힘차게 이 하루를 출발하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드러내는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 참으로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낙심 속에 있는 자들,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손 의지하고 붙잡고 이 하루를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무리를 걸었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파도치는 이 세상을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